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또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4장 볼 것도 없죠?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만 내려주신 은혜이니요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그 따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산다. 참 용감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고 또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못 된다면 왜 못 되는가 궁금해야 되고 왜 안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반드시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를 따른다 합니다. 그의 길을 따른다 합니다. 따르면 반드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나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정말 생명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 정말 진리 말씀 아들이 가신 그 많이 생명을 아들만이 그 성령 하나님 생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아버지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 이와 같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시는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붙잡아주시고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맹세를 얻게 생명의 길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가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 닿게 주시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 인도해 주시고자 주시옵소서. 하셨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하나님 엄청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되었고 영광이 되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그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길을 따르라고 하시니 그 길만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앞서가신 예수의 그 발자취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면 세월만 보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내 발자취가 내가 가는 길이 내 눈에 보여지는 예수의 길이 그것이 선명하고 정확하여 그 길로 갈 때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껏 드러나는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부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생명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어지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어 우리가 살게 하신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명히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가신 길을 감으로 나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가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예수가 다 이루노심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는 영광의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밝히 선명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생명의 공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모르면 수학을 못 풀죠. 수학 공식을 알면 거기에 잘 대비만 해버리면 수학은 풀리게 되어 있죠. 저는 수학을 중학교 때 하나도 몰라가지고 방정식을 몰라가지고 x는 y2 곱하기 뭐 x2 이래놓으면 이거는 y는 뭐에서 나온 거야? x는 뭐에서 나온 거야? 또 어디다 뭐 알파가 나와. 알파는 뭐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나 참 아니 그 설명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으니까 수학은 그냥 뭐 방정식이 뭐의 자승고 얘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풀 수가 있어요. 수학을 풀 수가 있어야지. 한참 내가 이제 나중에 그거 다 지나고 한참 지난 후에 아이고 임의수를 갖다가 x라 했다. 이 그때 사는 거야. 그때도 그러니 뭘 문제를 풀겠어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수학을 못 풀어가지고 죽어라 해도 점수가 안 나오죠. 저기는 왜 갑자기 x가 나왔지? 이런 거에서 그다 뭐 x는 뭐야 x가 왜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정말 공식을 모르니까 근데 그 공식은 이때는 임의수를 넣어서 x라고 하자. 그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기본을 해놔라. 기본을 해라. 민이가 공부하실 때 어떻게 기본을 해야 되는 거니라. 그래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싶을 때 그 기본 가지고 틀이 있어야 뭔가 하고 싶어도 하죠. 기본이 안 됐으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보면 공식입니다. 공식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런 건 없어요. 이러한 씨를 심었어? 안 나?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러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러한 씨의 결과가 나오죠. 눈밭에 내가 발을 띄면 발자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 딱 돌아보니까 쭉 있네?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막 입으로 막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럼 맞는 거에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이 공식대로 했어. 그럼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지금 공식이 잘못됐던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뒤돌아봐서 뭔 공식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공식대로 탁탁 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래가지고 딱 답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다 표적 따른다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믿는 자의 표적 따릅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막 그냥 기적은 상식입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막 얼마나 그래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인지되어지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것이 되다 보니까 다 기적과 이적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적의 표적이에요. 아멘. 그 대신 그 이적과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마귀가 주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이적과 표적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은 내가 가서는 사망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이적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이적과 표적은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 막 뭔가 뚝딱 되어지고 엄청난 막 병 고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적과 표적이라면 다 병 고치는 거, 돈 많이 오는 거, 뭐 뚝딱 뭐가 되어진 거, 이것만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속에 너무 그게 상지되고 막 몸에 배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지 않냐고 진짜인 것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마귀의 삶을 살았을 때는 계속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발짝 두 발짝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이러한 것도 재밌고 저런 것도 행복하고 막 이게 사실은 없던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게 이적과 표적이지 뭐가 이적과 표적이에요. 꼭 병이 고쳐져야 이적 표적이고 내 삶 속에 생명 없던 게 나오는 것은 이적과 표적이 아닙니까? 사실은 생명 있는 것이 이적과 표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했다는 야,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아멘. 와, 그때도 그런 물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냐고, 악한 쪽에 서지 않냐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야,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지 뭐가 더 이적과 표적인가? 이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온 것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적과 표적, 계속 병 고치는 거, 막 뒤집어지는 거, 이런 걸 너무 머릿속에 가득하다가 진짜 중요한 내 삶 속에 있어야 될 매 순간 소소하게 있어야 될 엄청난 행복함, 엄청난 생명의 역사, 풍성한 것들을 그건 별거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마귀가 주는 길로 갔으면 우리는 계속 사망, 계속 고통, 계속 전쟁, 계속 막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길을 가면 수고하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일을 가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보람차잖아요. 이게 이적과 표적이 뭐가 이적과 표적이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이적과 표적 때로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갑자기 병 고치는 거, 이적과 표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가 병들어 사는 자로 만들었겠어요? 병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겠어요? 병들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런데 병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가더라도 어떠한 세상 것이 붙어버리는 것이 병이잖아요. 그것이 안 붙도록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인도했으면 그것도 안 붙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병 같은 거 이적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병 고치는 거 뭐 필요하냐고. 그렇잖아요. 뭐가 병 고치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병 고치는 병이 안 들으면 병이라는 이적이 뭘 필요하냐고. 제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예수가 우리 손목회와 목사님 뭔가 깨달은 그분이 뭔가 많이 깨달은 분인데 사모님들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보혈로 다 이기지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다 났어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아마 내 쓰긴 쓰는 내가 뉘앙스를 보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돌아오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길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생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면 가다가 뭐가 계속 생명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거기서 멈춰가지고 왜 생명의 길이 안 나올까?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이럴 수 있어야 되죠. 아니야,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길로 좀 더 가야 되는가 보다. 이런다든지 지도를 다시 봐. 이 길이 아니구만. 예수님 가시라는 걸 조금 빗나가네. 수정해가지고 가든지 그래야죠.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갔는데 이 생명한 그 말씀이 요러만 계셨구나. 조금 삐뚤어졌구나. 요 말씀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맞아. 그러니까 얼마 가다 보니까 생명이 싹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옛날에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교훈, 큰 교훈. 톱질할 때 어떻게 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들으면 아들아 먹줄을 따라 잘 가야 된다. 가다가 삐뚤어지면 제자리 멈춰. 가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 멈춰가지고 잘 위치 잡아주면 그때 가요. 나는 지금까지도 너무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어떻게 보면 내가 목수 아니지만 아버지가 목수하면서 몰라 형님도 있었는데 나하고를 주로 동생은 좀 더 어리니까 못했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하고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날 어떻게 보면 더 좋아했다고 할까 힘도 또 형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짐지면 자랑 아버지가 저는 형보다 더 세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더 막 어떻게 막 힘도 없는데 막 억지로 그게 칭찬 듣는다는 게 이게 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동생은 생각도 안 나. 어떤 아버지한테 누가 되다가 그게 이제 자고 이럴 때 큰 자고 기들한 잘 이렇게 나무자를 이렇게 하고 툭툭 걸 계속 먼 걸수록 팔을 딱 붙여야 내가 원하는 곳에 딱 찍어지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 자구를 찰 때는 버리고 손에 딱 찍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몸이 가는 거야. 몸으로 조정하는. 이걸 하고 덜렁덜렁하니까 찍을 때마다 다른데 찍혀. 이게 흩떨어지면 인생 뭔가 기준이 없으면 계속 얼뚜거대 찍어버리는 거. 얼뚜거대 삶을 사는구나. 잘못 가면 멈춰서 점검해야죠.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죠. 그러면 말로 그냥 막 그렇습니다. 뭐합니다. 막 해놓고 계속 가는 거야. 막 꼴뚜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그런데 왜 생명이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자꾸 어떻게 해요? 멈춰가지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다 보면 톱질을 해. 그런데 목줄을 빠질 텐데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갔는데 계속 가보세요. 멀뚱한 가버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새로 그 먹줄을 길이 넓어지면서 그 길이 잡혀. 그럼 걸어 가는 거예요. 전 인생의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무조건 가면 얼뚱한 대로 계속 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뚱한 대로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부에 의지 없어서 그래가지고 한참 손 들고 왔다가 얼뚱한 데 한참 갔다가 돌아오려니까 돌아오는 것만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뭔가 자꾸 어둠이 오고
뭔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하고는 배치된 것 같다? 그럼 빨리 멈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면 멈춰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의 삶의 길에 알게 하는 어떠한 지혜가 와요.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점에 보면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죠.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뭐 한다고요? 20절에 제자들이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중요해요. 말씀이 확실히 맞다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인데 너무 표적을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확실히 맞다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으신 분이야. 이게 더 중요한데 표적을 자꾸 강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예수님은 옳지 않고 그냥 표적만 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분만 표적까지 없어도 돼. 사실은 우리는 그렇다고. 그런데 표적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빛의 길로 가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착함이라는 건 뭐예요? 착함은 뭐예요? 원래 착함은 여기 원어적으로는 아가도스예요. 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선의 아름다운 생명 역사가 나오는 것을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착함은 뭐예요? 남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삶 속에서 보니까 자꾸 남을 죽일 생각이 번뜩번뜩 나와. 아이고 저놈을 어떻게 했으면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나와. 그러면 뭐야?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로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막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니까 뭐가요? 생명의 역사가 진짜니까 생명이 나오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 뭐라?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오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그것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 초보 때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질병이 있던 걸 쭉 떨어져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들이 나타났어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한 열매, 예수의 빛의 열매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게 가는 동안 막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야? 빛의 열매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 죽을 거해. 나만 있으면 막 좋아. 우리 민이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 학교가 분위기가 좋아. 얼마나 좋아하냐.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발표 좀 하자 이랬더니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너무 서먹해서요. 야 우리 그냥 있지 말고 자기소개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가 그냥 막 진짜 중학생, 초등학생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서먹한데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 저기 뭐 하자.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정말 지혜롭게 키우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니까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시험하여 보라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은가 봐라. 아멘. 그러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착한 열매가 나올 것이다. 아멘.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책망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경책하고 혼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그렇게 가? 잘못 가잖아.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돌이켜면 어떻게 해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계속 먹줄이 빠지신데 자기가 톱이 잘못 가기 시작해. 그런데도 에이 모르겠다 한다고 막 가. 거기서 가는 데서 못 잡아 안 잡혀요. 가면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 빨리 멈춰야 돼.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계속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책망하네. 제자리 멈춰. 그래가지고 혼내가지고 멈춰가지고 왜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먹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됐구나. 반드시 되는구나. 삶이 잘 됐구나. 아름답구나. 선한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표적이나 보려고 막연하게 그냥 금나라 뚝딱이나 하려고 이렇게만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해내야 되겠구나. 내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 김철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 성도들이 어린 나이가 드셔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른이라 그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제가 장마다면 사모님 밥 해주면요, 밥 먹고요, 그냥 다 가기 바빠요. 설거지는요, 저하고 사모가 하죠. 이게 뭐가 어린아이도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고 뭔가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섬겨줘서 복을 받으시겠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잘못되고 있어요. 설거지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치운 것 그것도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대접만 받고 맨날 대접만 받고 이거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섬김이 우선이 되어진 삶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승으로서 뭐 한다고? 너희를 발을 맞다. 내가 주여 스승이다. 내가 발을 씻겨준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뭐라는 거야? 그 발로 스승이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따라와라 이거예요. 너희 스승이라고 하고 주라고 그러지. 그래야 너희가 생명이 나온다. 그럼 뭐라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공경하며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뭐가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나의 밥 먹고 그냥 가. 교회 청소하라는 건 하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목사님 심부름꾼이야? 목사님을 갖다가 자기 일 시켜먹어. 말씀 받아서 목사님부터 말씀 받아서 자기 영혼 살면 됐지. 육체까지 아주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뭐 다 나이 드셔서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었으면 갈 날이 얼마 안 했습니까? 그럼 집에 가면은 농사 앉아요? 농사질 힘은 있어도 교회에서 교회 청소할 힘은 없다고? 그건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고자 하는 이러한 어떠한 마음이 안 생겨버리는 어떠한 신앙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서로 앞서서 하려고 할 정도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일, 이 생명의 일을 나에게 맡겨줬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임금님 수라상을 아무나 차려요? 특별한 사람이 차려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아무나 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데 레위인들이 왜 복받았게 해요? 원래는 구약의 레위인은 야곱이 레위 지파를 저주해버렸어요. 12지파에서 끊어질 지파로 아예 선언해버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 좋다고 다 뛰어놀 때 모세가 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칼 들고 너희 형제들 다 죽여. 이게 내 형제예요. 내 형제를 어떻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를 막 죽여버려요.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는 이제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게 레위 지파예요. 아멘.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특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임금님을 그러니까 소라상을 아무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을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독이나 넣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임금님 밥 먹는 소라상은 특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특별히 뽑아가지고 임금님 소라상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이 목사에게는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이 목사를 그냥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름 들으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겼는구나. 이 맡기는 일을 목사의 직분을 주셨구나. 그리고 목사 직분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피대하고 목사 직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데 비능비능 놀고 자기 명성만 날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책망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빛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빌립보서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나는 아까 착함을 뭐 때문에 한다고? 빛의 열매 결과의 삶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생명에 하려면 좋은 것, 아가로서 착함, 선함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내 삶 속에 착함이 나와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하도록, 남에게 생명 주도록. 이 제자들께 많으면 남에게 유익하고 제자들 안 나와. 그럼 뭔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빛의 열매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라 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정말 나오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상한 어둠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 그럼 지금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을 잘못 적용했든지 뭔가 공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까먹었든지 빼먹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면 어느 시점에 이런 열매도 나오는구나. 이 빛의 열매도 나오는구나. 이러한 선한 생명의 역사도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믿음의 나의 삶 속에 담대한 예언이 되어지고 담대한 모습을 보니까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던 비웃던 나는
앞두고 묵묵히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물을 만드는 건 뭐예요? 그냥 만들어져요? 내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뜻을 품고 마음을 품고 만들고자 하는 생명 주고자 하는 선함을 내가 자꾸 관심 갖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그물이 만들어지지. 생각, 마음 먹고 그물 만들어야지. 이거로만 그거로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막 해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생명이 안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물 만들어야 돼. 입으로는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물은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 아, 사랑의 그물 만들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그물 만들고 그동안 삶을 잃어서 살는데 이런 그런 삶에서 뭐 생명이 그물이 안 만들어. 그럼 이런 삶을 살아봐야겠구나. 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안 살아왔던 부분인데 살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삶에 그물이 안 만들어졌던 삶을 때려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줘야 내가 그물 만든 자라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물이 만들어지면 선한 생명의 역사가 나오므로 야 이게 빛의 열매의 아름다움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게 표적이에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나 같은 어떻게 그물 만들어? 나 뭐 밥 먹고 바쁜데 나 혼자 살 때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왔네? 이게 표적이에요. 아 나도 모르게 그 그물 만들 마음이 생겼어. 이게 왜 이러지?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막 만들어져 버리네? 아 이게 표적이구나. 하나님 주신 특별한 표적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표적 안 나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 사랑으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표적을 나름대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내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이 그동안 이렇게 살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꺾어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눈 위를 걸으면 발자국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에 빛이 아름다운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을 우리 속에 나와야 당연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어떻게 안 나오면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 뭘 하나님 말씀 경책을 받아야 돼.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꾸준함 받는 것마다 다 뭐로 나타난다? 선으로, 착함으로, 빛으로 드러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한테 혼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게 나아요. 목사님은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목사님이 누구한테 혼나면 별로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깨닫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 게 좋아. 그래서 말씀이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착함, 빛의 열매의 착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르는 표적 말씀이 함께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더라고 하신 말씀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는 은혜가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을 나는 이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뭔가 공식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공식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공식은 정확하고 생명길입니다. 그 길로만 가면 우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착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와 눈을 밝혀서 예수의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받아 정말 예수의 이루신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길로 가며 그 빛의 뜻을 따라 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열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자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생명길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생명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자락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잘못 보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